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사모할 자 없다네. 이 땅 위에 주님 한 분밖에는 그 누구도 의지할 자 없다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주 또 나의 하나님 다 드립니다. 주의 영광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영혼들에게 소망의 단비를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부터는 UCR의 새 학기가 시작되고 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옵니다. UCR 캠퍼스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건강하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육신의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이상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리마를 입혀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믿지 않는 배우자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수고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파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일간 신문에 미국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7%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영업체나 군대, 경찰, 의료기관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고 믿는 응답자는 26%에 달한다고 합니다. 갤럽이 지난 1973년부터 각 기관별 신뢰도를 조사했는데 1975년도에 교회가 최고치 68%에 달했다가 점점 떨어졌고 다시 9.11 테러 사건을 통해서 약 60%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계속 하락세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기사가 나온 날 바로 그 신문의 일면에는 LA에 있는 교회 내 갈등으로 그 문제가 결국 세상 법정으로 가고 그 판결이 난 뉴스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니더라도 바로 교회의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교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그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해야 하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도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추한 모습, 악취가 나는 그런 모습들을 내뿜게 된 것이죠. 자, 이 교회에 대해서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자녀를 벌할 것이며 너희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너희가 똥처럼 던져질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한 알아야 합니다. 나가서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복음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떨쳐야 되는데, 결국 그러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결국 교회를 믿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교회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과 다릅니다. 아니,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고요, 소속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결국 영원히 거할 그 처소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자, 어떤 삶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한번 저희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삶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월, 시간을 아끼려면 먼저 세월에 대한 속성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세월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세월, 이 시간은요 흐른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시간이고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엔 이 세월에 대한, 시간에 대한 속성이 두 가지 담겨 있죠. 첫 번째, 여러분, 인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요, 마시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죠. 인생은요, 가만히 내버려 둬도 결국 여러분 줄어드는 것이 인생이고 나이 드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죠. 돈이 있는데요, 그 돈을 쓰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가만히 두어도 저절로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모래시계와 같은 것이죠. 요즘 여러분 올림픽이 한창인데 구기 종목 가운데 배구나 농구 같은 건 경기 중에 작전 타임 잠깐 스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럴 수 없죠. 인생은 시작했으면 작전 타임 없이 끝까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 번째 세월의 속성은요, 이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간다는 것입니다. 일시간에 다 하고 날아간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죠. 순식간에 빨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보장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짧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짧은 만큼 너무나 빨리 신속히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다 하시겠지만 자동차는 그렇죠. 우리의 마음대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마일에서 30마일, 50마일로 갈 수 있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죠. 인생은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빨리 지나갑니다. 아니,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다 10대를 경험해 보셨겠지만 10대 때는 얼마나 시간이 천천히 갑니까? 정말 빨리 나이 먹고 싶죠. 근데 천천히 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20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20대부터는 배수로 가죠. 20, 22, 24 이렇게 갑니다. 30대는 3의 배수로 가고 40대는 4의 배수로 가고요. 50대로 넘어가면 5의 배수로 5년씩, 50이면 금방 55, 60이 됩니다. 60, 70, 80은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요, 그냥 일시간에 가고 그냥 빨리 지나간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너무나 여러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마음은 20대 같은데 벌써 연세들이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16절에 세월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다. 영어 성경에 보면 reading, 킹 제임스는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되어 있죠. 시간을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시간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공동 번역은 주어진 기회를 잘 붙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NIV는요, 주어진 기회를 최고로 삼으라. 여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오늘 한 순간순간들이 기회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시간이고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기회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순간은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은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자,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자의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자, 인생의 지혜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날에 그 순간순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화 대사에 보니까 그런 게 있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을 기회로 삼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농작물이 자랄 때 그렇죠. 그냥 쑥쑥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쑥 자랄 때가 있습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죠. 식물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사람도 이 자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30, 40, 50대 자랍니까? 아니죠. 자랄 땐 10대, 나가서 늦은 사람은 20대, 그런 자라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중에 학생들이 있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를 평생 합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공부할 뭐예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활용하고 그 기회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죠. 여러분, 이 순간, 이 8월 1일에 이 주일 예배가 다시 우리 인생에 옵니까? 아니요. 이것은 순간입니다. 이 순간, 이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집중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 그 순간을 쓸데없는 일, 사소한 일, 무가치한 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의 낭비, 세월의 낭비, 인생의 낭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주 특별한 시대, 뉴 노멀 시대, 그러나 팬데믹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만물의 마지막,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살라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순간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인생은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래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팬데믹을 지금 경험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시간에 그 순간에 정말 원망하지 말고 서로 뭐예요? 청지기같이 봉사하는데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여러분은 남은 생애를 인간적인 욕심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십시오. 자, 그러므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살라고요? 인간적 욕심, 욕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살고 살아드리라고 사도 베드로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자, 주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주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주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거나 세상 쾌락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영을 다 영적인 것을 속사람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뭐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힘쓰고 애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새 번역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새 번역으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 뭐라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뭐라고요?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진다. 성령 충만. 자, 성령으로 뜨거워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요? 자,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 소리가 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은사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여러분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의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자,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입니다. 주인 되심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주인 되셔서, 그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살아드리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요, 바로 뜨거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듯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당신께서 그냥 완전히 우리를 누르고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내 중심 가운데, 내 중심적으로 내가 왕노릇하고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그저 내 주인이시 아니라 동거인으로 그냥 함께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되셔도 우리 인생의 주인, 로드, 주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성령께 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오해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서 계시록 말씀이 있죠.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요,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그래서 나중심적으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긴 계시지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바로 성령 충만은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장악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으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바로 뜨거운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요.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에베소서 5장 9절이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이 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성령의 열매는, 또 에베소서에는 빛의 열매는이라고 나오죠. 이거 원어에 보면 똑같은 단어로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드러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변화들이 오늘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런 변화들이 있을 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시편으로 찬송하고 찬송으로 하고 복음성가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데, 찬양을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좋아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입에서 흥얼거리는 콧소리가 찬송이 떠나지 않는 성도요, 바로 뜨거운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 오늘도 여러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찬송을 할 때 찬송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 모습이, 찬양 팀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은 또 뭐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도 덥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고 육신도 불편하고 또 팬데믹이 끝나가는 것 같으니 다시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다시 코로나 이야기가 뉴스에서 떠나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불만이 우리 안에 가득 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내 속사람을 장악하시면 오히려 우리는 뭐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절대 긍정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범사에 여러분 감사로, 우리의 감사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1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고 감사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드리고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죠. 교회 공동체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성도가 달라지고 교회의 문화가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오늘 21절 봤더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일어날 때, 자, 그 다음부터 여러분 22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또 뭐 자녀들아, 부모들아, 6장에 넘어가면 종들아, 상종들아까지 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께서 장악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인격, 내 육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나가서 이것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사회에 놀라운 파장을 일으켜서, 당시 노예제도 때문에 큰 병폐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사회의 변화, 사회의 개혁,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나눴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 중에 여러분 수동으로 감는 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태엽을 감는다고 하죠. 그 태엽을 감으면 그 태엽이 째깍째깍하면 풀리면서 시계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감은 인생은 째깍째깍하면서 풀리면서 계속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 멈출지 모르지만 반드시 멈추게 되고, 그 태엽 깔린 이 시계가 풀어지는 것은 너무나 빠르게 풀어집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이 시간들, 세월들, 이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잘 사용하십시오.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매 순간순간을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모든 공동체가 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여러분, 그 불평과 불만이, 그 짜증이 찬양으로 바뀌고 기도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로, 교회 지체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다 지혜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성도로, 진실한 가정,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델타 바이러스와 이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에 틈타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하나님 치료되고 깨끗이 완전히 재발되지 않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 또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문제보다 크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들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이 이 화가 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들, 꼭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물질도 하나님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생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지역의 학원의 복음화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리버사이드에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캠퍼스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시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